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앞으로 예수님의 명령과 성품이란 주제를 가지고 시리즈로 우리의 신앙과 성품을 함께 다루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우선 두 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명령 서론에 해당되는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는 6가지 전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 맥도날드의 성공은 전 세계에서 걸쳐서 볼 수 있는 이 비즈니스 성공의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그들의 성공은 단지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공하게 만든 요소들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질적 통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금색으로 된 아치를 볼 때마다 여러분은 같은 음식, 같은 맛과 또 같은 서비스를 기대할 것이죠. 자, 맥도날드 매니저를 위한 이 질적 통제는 규칙과 정책을 담은 두꺼운 책인 바로 이 매뉴얼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매니저들은 모든 규칙을 잘 알아야 하고요. 또 지켜야 합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그의 프랜차이즈 혜택이 박탈당할 수도 있는 것이죠. 또한 각각의 맥도날드 지점에 대한 길고 두꺼운 이 보고서 형식으로 정기적인 점검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만일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이와 유사한 질적 통제 프로그램을 하게 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질까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만약 세상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과 긍휼과 친절 등의 이런 성품들을 경험했던 것으로 인해서 자, 그들이 경험했던 사랑과 긍휼과 친절 또 다른 성품이 자질들이 그들을 만나는 그리스도인 우리 안에도 또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질적 통제 프로그램을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모든 명령들과 성품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주제를 시리즈로 장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나의 계명을 지키라는 이 명령은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자, 이 말씀과 가까운 이 병행 구절은 요한일서 5장 3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자, 이 말씀과 관련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6가지 전략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는 6가지 전략은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 전략은 예수님을 전 인격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자,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4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반드시 예수님의 계명의 실천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과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결국 선행적으로 다시 말해서 전제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야 바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예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적인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계명을 즐거이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그러니까 새로운 영적인 출생으로, 거듭남으로, 자, 중생함으로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합니까? 신명기 6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37절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명령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자,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는 절망감과 분노를 느끼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제외하면 사실 우리에게 남는 것은 껍데기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처럼 정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자, 그 사랑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사랑에 헌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 첫 번째 전략은 바로 예수님을 전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되지 않으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명령,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선행적으로, 우선적으로 바로 우리 하나님에 대한, 우리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사랑에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는 두 번째 전략은 예수님의 명령 목록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우리가 지상 명령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자, 이 말씀들을 보면 이 제자 훈련의 기초는 예수님의 모든 명령을 가르치는 것임을 우리가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특히 20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우리의 중요한 제자 훈련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명령은 우리의 삶 전체에 걸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불빛과도 같은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삶 속에서 겪는 모든 충돌은 예수님의 명령 한계라든가 혹은 그 이상을 무시하거나 어길 때 발생한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에 놓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계명들과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명확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모든 명령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서를 다 살펴보고 또 우리는 그 명령의 목록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성경을 다 연구하여서 예수님의 명령의 목록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49가지의 예수님의 명령이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IBLP라는 곳에서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49가지 예수님의 명령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자, 그리스도의 명령 중에는 긍정과 부정이 함께 있는 명령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명령들 중에서 몇 개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모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니까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자, 이러한 명령은 한 개의 명령으로 계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개인에게 하신 또 명령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에게 물 위를 걸으라고 하신 명령이라든가 부자 관원에게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하신 명령, 또 심지어 사탄에게 너는 여기서 물러가라고 하신 명령, 이런 것들이죠. 자, 이런 명령은 여기서 빼진다는 거죠. 제거된다는 사실이죠. 자, 이렇게 해서 결국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할 49가지 일반적인 명령들이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명령의 목록은 물론 조정이 가능하지만 자, 일반적으로 이 복음서에는 약 49가지 명령이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명령의 목록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이 만들어져 있는 이 예수님의 명령 목록을 가지고 이것을 우리 삶에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앞으로 장시간에 걸쳐서 이 49가지 명령 그리고 거기에 첨가되어 있는 성품들을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자,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는 세 번째 전략은 예수님의 명령을 암송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1절이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역 개정에는 이 가지고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내 계명을 가진다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내 계명을 가진다는 것은 단순히 그것을 소유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마음에 깊이 새겨 진정으로 자기 것이 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의 계명들을 마음으로 철저하게 수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명령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가장 좋은 효과적인 방법은 그 계명들을 외우고 또 우리의 생각 속에 심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묵상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계명이 우리의 마음과 의지와 감정 속에서 살아 움직이게 될 때 우리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이루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처럼 존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 여호수아도 그가 형통하게 되기 위해서 여호와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그리고 시편 기자는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참으로 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밤중에 그리스도의 계명을 묵상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있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는 것은 성공으로 가는 길을 외우는 것이다. 자, 그런 말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잠언 4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예수님의 명령을 참으로 지키기를 원하신다면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볼 49가지의 예수님의 명령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수용하시고 또 예수님의 명령을 암송하고 또 계속적으로 깊이 있게 묵상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예수님의 명령 서론에 해당되는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는 6가지 전략 가운데서 3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나머지 3가지는요, 다음 시간에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